이번에 함께 첫째, 둘째 시간을 맡게 된 평택중앙교회 송기서입니다. 최근 들어서 평택중앙을 쓰는 말이 이제 점차점차 약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냥 어디 가서 인사하면 성남수장입니다.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있어서 지금 적응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이 주제를 성도들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계속해서 함께 배워가고 있고 또 어쨌든 주님 안에서 그 일을 이렇게 힘쓰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그냥 실패도 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또 결과도 보고 그러면서 과정 속에서 있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완전하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경험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들어주시길 원하고, 또 어쨌든 조금이라도 형님들이 또 주님을 섬기시면서 또 지역교회에서 섬기시면서 그런 면에서 좀 유익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그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큰 사명은 주님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또 일에 헌신해야 할 그럴 대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제자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양육이라고 할 때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양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지상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슨 테일러가 이 중국의 내륙 선교를 하면서 했던 그 유명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님의 지상사명은 숙고해야 할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해야 할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순종해야 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그 지혜로의 로리 코엘 형제님을 통해서나 선교 세미나 과정을 통해서나 또 여러 공통적으로 선교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또 깁슨 형님과의 그 제자훈련 과정이나 맥도널 형님과의 과정에서나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 들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제 영어로는 세 개의 P로 시작하는, 그래서 4P's,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가 선교사가 어느 지역을 가서 개척을 하거나 또 사역을 할 때 새겨야 할 그런 주기를 어떤 이상적인 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오니아입니다. 파이오니아, 그 개척자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됐을 때, 어쨌든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 저는 주님의 일꾼들 또 장로회를 하게 되는 형님들도 다 개척자의 일을 하게 되죠. 개척자란 말은 좋은 말이고, 아주 시장에 쓰는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는, 모든 것을 다 하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면서 개척 사역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1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또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따라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주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개척 사역을 하다가 좀 더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이 이 parents,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개척자의 사역보다는 조금 더 뒤로 좀 물러나면서 이제 그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을 좀 양육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가면서 이제 좀 부모의 역할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격려해주고 세워주면서 방향도 지시해주고 그러면서 좀씩 해보도록 그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부모의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동역자의 파트너십을 하게 되는 이 동역자, 동반자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이제 같이 분담을 주로 이 동역자 관계에서는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반자로서 혹은 동역자로서 이런 사역을 감당을 이제 해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대로 파티스펀트가 돼서 참가자가 돼서 돕는 역할.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한 부분을 참석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선교 사역 혹은 목회 사역의 이상적인 주기다라고 이렇게 흔히 선교학자라든지 혹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장로교수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1977년도에 고등학교 때 장로교수 구원받고 그때 당시에 대부분들이 이제 열심을 내고 막 그러면 이제 신학교를 가는 것이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그러거든요. 열심을 내면 신학교 가라. 그래서 4년을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구원받고 가게 됐고요. 그래서 구원받고 가서 이제 뭐 언제도 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업 들으면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서 강의를 들으면서 뭔 생각하냐면 저 교수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이 생각을 먼저 하니까 거듭났다. 이것이 확신이 들면 아주 공부를 잘하는데 저 교수가 뭐 박사학위는 받았는데 영 현찮다 싶으면 제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또 아주 무시를 좀 하고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나중에 F학점 쌍권총도 막 타고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맥군을 하고 고생을 했지만 어찌됐든 이 구원받은 이 교수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잘 배우려고 했지만 안 그랬던 것에 있어서는 그리고 뭐 특별히 예배학 정도가 한 학기였거든요. 예배학을 한 학기로 배우게 됐는데 정말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것을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신약교회 원리를 알고 나서 예배원에서 알프레드 깁스 형님이 쓴 책 하나 읽으니까 이거는 예배학 한 학기 강의 듣는 것보다도 훌륭한 거를 보면서 그런 측면에서 참 누가 가르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어쨌든 주님의 그런 가운데서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신약교 원리를 1988년도부터 알게 되면서 모임과 교제하게 됐죠. 아마 이제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좀 지나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아마 목회 사역을 하게 됐을 것 같은데 그럴 즈음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모임을 알게 되면서 신약교 원리를 알게 되면서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모임과 교제하기 전에도 제 마음에 양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양육, 제자 훈련. 그런 다음에 이제 모임과 교제하면서 신약 원리를 알게 됐고 그랬는데 어쨌든 수영교회에서 한 15년간 사역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과 제가 젊었을 때 소원을 갚기 위해서 이제 선교지를 가서 5, 6년 사역을 하고 근데 가기 전에는 참 순탄한 사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하는 것에 순탄함이 있었고 또 선교지 갔다 와서는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참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저를 참 많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제 마음에 생각할 때 형제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형제들이 남아야지 젊은 형제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맡을 사람들인데 형제들이 나간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날 테니 너희들 남아라.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그렇게 같이 해서 우리가 장로직을 이렇게 물러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힘든 길이지만 그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강하게 하면 아마 몇몇 가정들의 젊은 가정들의 교회를 나가고 아마 그 층들에 나가면 교파로 가겠지요. 남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제 양심적으로 자식같이 기른 형제들을 제가 강하게 해서 그 형제들이 모임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시간이 다면서 왜냐하면 이제 형제들이 많이 세워져 갔고 이제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은퇴할 쯤에는 사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아까 이 앞부분에서 보면 이제 형제들이 많이 벌써 그동안 이제 일꾼으로 또 장로급으로 자란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형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한 건 아니고 밑에 있는 형제들이 어렵게 했지만 그래서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힘들었지만 한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가 뭔가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30여 년 세월을 이렇게 섬긴 걸 생각해 보면 선교지 가기 전에는 정말 정말 편안하고 좋은 사역을 했다면 갔다 와서는 이제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 어느 날 주님이 히브리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영문 밖으로 나와 함께 나갈 수 있니? 치욕 짊어지고 가겠니?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저는 주님 섬기면서 고난받는 길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빌립보서 3장 설교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그런데 뒤에 이제 고난의 참여함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통해 사역의 길은 정말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쁨도 누리고 사역의 열매를 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주님 그러면 저도 이제 모든 걸 일찍 좀 그렇게 됐는데 좀 빨라지게 됐는데 아예 시골로 가야 하나요? 뭐 그럴 때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른 지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직도 쓸모있다 생각하시면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2017년도가 아마 제가 가장 많은 지역 모임 방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이 격려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평택중앙으로 연결됐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은퇴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사역기념 감사패를 이렇게 써줘서 또 격려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20대 젊은 부부가 가난한 도시 성남으로 부르심을 받아 직장도 누리하고 수진동에서 부지런히 진리를 전파하고 태평동에서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로 지경을 넓히며 이곳 신흥동에서 차세대를 위한 도약의 디딤돌을 놓기까지 30년. 그 중심에 이 가정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있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의 다음 사역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우리는 항상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45,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교회에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전도 부서에 일하는 형제들이 워낙 많고요.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형제 내가 할게 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열심히 나름대로 하죠. 그리고 이제 장로급을 세워진 형제들이 또 주일날 설교도 하게 되고 기회를 주고 막 이러니까 제가 뭐 정말 한 달에 한 벌권 설교할까 말까 이러니까 그렇게 별로 이렇게 할 일이 많지도 않고 사실은 그럴 쯤이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평택중앙으로 작년 한 8개월 연결돼서 방문하고 또 거기 가겠다고 하고 결정하고 나니까 또 다른 두 곳에서 또 와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아내가 여보 직장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연결된 데로 가야지. 더 좋은 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수정교회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서 수정교회를 향해서 안 좋은 마음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가려고 했던 형제를 다 정착을 했고요.
그 젊은 형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뒤로 이렇게 하고 차세대를 2세대를 세우고 그래서 지금 저 말고 다른 두 장로 형제들은 이제 은퇴 장로라고 안 부르고 우리는 원로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로로서 대접하고 중요한 문제 현직 장로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1세대 지금 2세대를 좀 세운 거고요. 1세대는 원로로서 뒤에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도 저 마찬가지로 감사패와 또 그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저는 이제 전임을 했으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저희들의 가정을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그동안 섬기고 된 고맙다고 표현도 해서 감사가 되고 뭐 그런 걸 얘기한 적도 없지만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준 게 감사가 되고 또 이번에 이제 11월 10일 날이 다시 이제 30주년 정식으로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초청을 해서 같이 교제하고 이번에 또 홈커밍 뭐 데이 그래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성도들 함께 만나서 또 저희 가정도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는 제 아이들 둘은 지금도 여기 남아서 학생부나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택중앙교회에서는 이제 저희를 위해서 그 숙소를 마련해 주어서 저희 부부만 가서 섬기고 있고 이 평택중앙 가서 요새는 아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성남수영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설교, 여기서는 한 달에 6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끝나면 주일날 해야 되고 주일 끝나면 그래서 제 나이 이제 60인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30살에 시작했던 성남수영교회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어쨌든 할 일이 많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일이 없는 것보다 보험도 전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성도를 세우고 또 양육 제자양육을 해서 오후 시간에 한 10명 정도 지금 사역 제자양하면서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부분에 보면 이 내용들을 좀 참조해서 그냥 좀 보겠습니다. 주님은 어쨌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면한 삶의 도전이 있죠. 그래서 나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실로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의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성령을 따라 경건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육신적인 삶에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냐.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칭찬을 사모하며 살 것인가. 우리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계속 강조해야 할 그런 중요한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물질을 얻는데 힘을 쓰며 삶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투자할 것이냐. 어쨌든 같이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 형님들도 다 기억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오랫동안 주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 어쨌든 사람을 향해서 투자하는 삶이다. 사람을 향해서 투자하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사람에게 시간과 삶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사역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이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사람이 참 독일 나치 정권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제자도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값싼 은혜를 좀 지적을 했어요.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고 교회 훈련이 없이 베풀어지는 침례이고 신앙 고백이 없는 성찬이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없는 영접이다. 반면에 값비싼 은혜라는 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 것이다. 값비싼 진주를 구하려는 상인이 그 소유물을 팔듯이 그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값비싼 은혜는 우리가 거듭 추구하고 요청해야 할 선물이며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이다. 그런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촉청하기에 값비싼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성도들이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전 제자의 특징에 대해서 맥도날드 형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었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자기를 부정하는 삶, 의식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함, 그리스도를 쫓는데 들어지는 생활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솔한 사랑,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는 삶, 주님을 쫓고자 하는 주님을 쫓고자 모든 것을 드리는 삶. 이 책이 이제 사실은 이 참된 제자의 길 그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 전도 출판사에 나왔지만 이 형님이 쓴 이 책이 이제 전 세계 47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최소한 200만 부 이상 팔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93년도 4년도 제자훈련 과정에 있을 때 맥도날드 형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쓴 책 중에서 제일 비난도 많고 칭찬이 많은 게 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진앙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좀 불편해하는 분도 계시고, 진보적이거나 이런 데서는 너무 극단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해서, 물론 한쪽 편에서는 또 아주 칭찬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냥 기독교계에서는 저건 너무 세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을 받아서 아주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건데, 그렇지만 어쨌든 전 세계 47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많이 알려져 있고, 나중에 맥도날드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수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형님이 이제 그쪽 페헤븐이나 이쪽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뭐를 했냐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기억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어요. 저도 이제 감사 생각하면서 이제 올렸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봤더니 아무튼 그때 당시에 600, 700명 이상 쫙 올라왔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이 모임의 장로 형제님들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독일이나 미국 전 세계 그런데 일반 교계에 있는 분들이 침례교 목사 이런 다른 분들도 많이 맥도날드 형님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형님이 쓴 이 신자 주석 성경 있잖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서 감동되고 좋았다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쭉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이 영어권에서는 맥도날드 형님의 영향력이 모임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삶을 미쳤다는 데서 참 감동이 되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제가 93년도, 94년도 페헤븐에서 제자훈련 과정을 하면서 이제 깁슨 형님이 계시고 맥도날드 형님, 그 다음에 짐 메카드 형제님, 이때 이 프로그램 하면서 어쨌든 짧은 만남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 과정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깁슨 형님의 서재에서 잠깐 만나면 경건의 시간 한 걸 서로 나눕니다. 나는 이렇게 아침에 경건의 일기는 했는데 형제는 뭐 했어?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형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고민이 되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나누고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쨌든 전임 사역을 한 3년 정도, 3, 4년 하다 간 때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들에 서로 얘기하면 충분히 들어주고 또 자기가 갈등하고 어렵고 제가 이제 힘든 얘기도 하면 자기도 그런 걸 경험했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들처럼 격려해줬던 생각을 하면 제가 태국에 선교지 있을 때도 계속 이렇게 주고받아서 이제 나중에 형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주님의 학교에서 배우는 교훈, 선교지 있으면서 번역해서 형님이 이제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이었는데 쭉 자기를 회고하면서 제자 훈련에 대한 것을 강조했던 책입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지식적인 것, 맥도날드 형님의 그 책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건 제 마음속에 이 형님의 삶의 자세,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뜨거움, 그리고 어찌하든 성도를 목양하려고 하고 성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 이것이 지금도 제 마음에 늘 감동이 되고 짧은 만남이지만 기억에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맥도날드 형님 이제 서재에서 좀 찍은 사진인데요. 형님은 정말 그 평생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독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한국 사람이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개인적인 걸 잘 안 묻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형님 왜 결혼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좀 건방지잖아요. 젊은 애가 그때 72세인가 그런데 그때 형님이 딱 웃으면서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기회를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만나면 해야 되겠다. 아주 재밌게 넘어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24살에 이제 가까이 있는 배다니 교회에서 천거돼서 전국 모임에 이제 이 풀타임 워커로 천거가 됐는데 워낙 바쁘게 섬기다 보니까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형님은 TV도 없어요, 집에. 정말 그 월세방 사셨는데 라디오 들으시고 정말 아날로그적인 삶을 사신 분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다 정리하면 아무것도 없고, 저는 이제 출판사에 전임 사역하기 전에 3년 정도 기독교 출판사의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 책을 8, 90권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물어봤어요. 형님 그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인세 수입이 많이 괜찮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서는 안 되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책을 쓰지만 책 쓰면 그 이후로부터 출판사에 넘겨서 인세가 나한테 들어온 건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헌금으로 드린 거고 그냥 글 쓰면 출판으로 넘기기 때문에 개인적인 게 없어. 형제도 주님 성경하니까 주시는 대로 받는 거잖아. 참 그런 함께하면 이런 시간들이 정말 감사가 됐고, 뭐 예배당 옆에 한켠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강의 시간들이 있고, 뭐 서툰 영어고 형편없는 때로 영어지만 가서 목요일마다 가서 버클리 대학교에서 전도하고 막 그냥 전도하고 그러는데 욕을 얼마나 바가지로 하고 막 욕을 하는지 이 미국의 이 집 없이 방황한 애들. 근데 욕 엄청 많아요.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욕은 오히려 미국 형제들은 막 스트레스 많은데 저는 이제 욕 너무 많은 욕을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편안하더라고요. 이 양육에 있어서 제 2장에 보면 이제 그 제자양육의 역할과 성장 과정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훈련원도 그랬고요.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양육하는데 굳이 사람 그냥 내비두면 다 성장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돕느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예, 하나님이 아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양육하신다고 나와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서의 양육하신다고 하고, 또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는 물을 주고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양육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에 멘토, 도와주는 양육자, 일꾼이 될 수 있고요. 혹은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는 멘티, 피양육자가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개인적으로 양육받는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나 교회 인도자, 그 양육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은 것을 가지고 양육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양육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 훈련원 같은 경우도 왜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저는 신학교 4년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 가서 지금도 훈련해서 가르치지만 10개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알차요. 신학교 4년 배우는 것을 생각할 때 그 4년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 10개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알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얼마나 좋아요. 값도 싸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기억에는 20명이 넘습니다. 20 몇 명의 장로 형제님들이 각 지역에서 사역하신 분들이 나누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폭넓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큰 장점이에요. 한 형제님이 딱 갖고 있어서 혼자만 모든 과목을 커버한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과목들에 대해서 20여 명이 훨씬 넘는 형님들이 돌아가면서 각자 개인적인 경험을 나눌 때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지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면 하나님의 양육받는 것을 가지고 양육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 다른 분의 도움이 하나도 없으면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약합니다.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죠.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럼 난 어떤 생각 드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냥 알아서 커. 나도 똑같이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좀 더 도와주면요. 훨씬 많이 실수나 그 다음에 이런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완전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내가 그런 프로그램에 경험을 없었다 그래도 어차피 가르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을 가르치는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특별히 성도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경건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우리가 어떤 성도, 이제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성도를 도와준다고 할 때 그 성도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은 경건의 시간을 가르치는 것이다. 경건의 시간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걸 또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소개가 있으면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떠는지, 성자 예수님은 어떤 성품으로 보이셨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성품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한 5구절 정도를 읽고 나서 이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번 본문에 나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정리하고 여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영적 교훈이 뭔가를 이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이걸 통해서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지, 버려야 할 죄가 뭐가 있는지,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것인지. 노트하기 어려우면 계속 사진을 찍으십시오. 훨씬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이거에 대해서 깊이 가르쳐주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주일 강단을 하는데, 주일에 이제 강단 설교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그 주일날 들은 말씀을 얼마 동안을 기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감동 있게 설교했어요. 나중에 성도님 물어보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좋다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한 4월 지나잖아요. 목요일날 금요일쯤 지난 주일 설교 뭐 했는지 아세요? 좋았습니다. 뭐였죠? 좋았어요. 근데 제목도 생각 안 나고 무엇에 관하였는지 한 일주일 정도면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성도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기억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도가 어쨌든 가급적이면 매일, 정 안 된다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3번이 됐든 아니면 매일 잘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서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내가 그 다음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을 하게 되면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를 했었죠? 만나를 먹는 것처럼 스스로 양식을 취하도록 도우면 그 성도는 분명한 것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이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어쨌든 이 새로 구원받은 성도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그 성도는 웬만큼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뭐잖아요.
또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먹고요. 또 기도도 하게 되니까. 제가 평택중앙을 가서 이제 성도님들 좀 연세가 있어요. 성남시청은 30대, 40대가 주류라면, 이 평택중앙은, 이제 제가 거기 가는데 50대, 60대, 70대, 벌써 이 연세들이 이렇게 쭉 많으세요. 근데 또 열정은 있으세요. 또 이 전임 일꾼이 그동안 한 20년 있으면서 한 번도 없어서, 이제 일꾼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6번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 저도 이제 계속 나눌 겁니다. 올해는 첫 해니까 저도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하겠어요? 이제 자매들하고 성역 공부도 하면서 이거를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 하는 거. 그때는 나중에 자매들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계속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하고 성경 본문 읽으니까 와, 전에 못 받은 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영적 교훈이 뭔가를 생각하고 정하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전에는 읽고 또 읽고 성도들이 성경 말씀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경건의 시간 하는 거구나 알고 나니까 와, 새롭게 말씀이 보이면서 양식을 취하니까 너무 좋아요. 자매님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찾아보고 여기서 영적 교훈은 뭔가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오늘 이렇게 자꾸 적용하려고 애쓰면 확실히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성경에도 보면 영적 단계를 언급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고린도서 2장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2장 15절 16절에는 신령한 사람 혹은 영적인 사람이다.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적어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예를 들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를 얘기했죠.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면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1단계가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굳게 서서 세움을 입어서 마치 나무가 이제 자라면서 싹을 키우고 그러면서 막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그 가운데 감사함을 풍성히 넘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동안 이 골로새 2장 6절 7절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참 이 말씀 보면서 이 구절이 분명히 양육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데 좀 뭔가 이렇게 좀 내 생각할 땐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뿌리를 내리고, 이건 뭐 합당하죠.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굳게 서서 세움을 입어요. 이건 이제 나무가 자라고 싹이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막 맺어라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막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막 성리 열매가 풍성 혹은 전도 열매가 풍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저는 뭔가 맥이 쭉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맥이 빠지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으로 정말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 뭘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옥교에서 어떤 성도를 가르치고 세워주면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뭘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감사가 넘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좋은 일이 많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천국을 거는 것처럼 막 행복하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게 강 같은 평화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쓴물도 나오고 시련도 당하고 또 때로는 비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돕는 과정 속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도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선교지에서요, 저도 뭐 몇 년 선교지 있으면서 나중에 선교사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섬기면서 현지인 사람들한테는 실망, 그 다음에 동역자에 대한 실망, 때로는요, 선교사와 선교사 간의 갈등. 그래서 지역 모임, 제가 좀 뭐 선교 경험 좀 있으니까 형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지를 만약에 성도님이 방문하면요, 어느 선교지가 있으면 거기에 선교사들이 여기저기 있으면 한 군데만 가지 말고 다 참석하라고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 예를 들면 거기에 캄보디아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캄보디아 어떤 선교사가 있어요. 그 형제 하나 딱 방문을 해. 그래가지고 다 준비해서 그 형제네 뭐 연구관들 거기 가서 딱 해. 근데 거기서 좀 한 2-3시간 뭐 떨어진, 뭐 한 4-5시간 떨어진 또 다른 형제님 일하고 있어. 근데 여기 와서 여기만 방문하고 딱 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다른 지역에 사역하는 형제님은요, 엄청 소외감이 느껴지고, 그다음부터 이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방문한 형제하고 또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한국에서 한 성도님들 의도하는 건 아닌데, 빌미를 제공해서 누구는 찾아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게요, 거기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서서히 세월이 지나면 선교적 오래 있으면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속상하고 저것도 속상하고, 왜 형제님들이 이번에 우리를 무시했나 뭐 등등부터 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이런 이 마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형님이나 저희나 마찬가지도 지역교회 섬기면서도 감사할 일이 더 많으세요? 실망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한숨이 많으세요? 와, 탄성이 많으십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탄성보다는 실망이 성교하는 데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주권을 그것도 인정할 수 있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말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은 더 지혜가 있으십니다. 제 알량한 생각으로는 뭔가 좀 화끈하게 말씀하시지, 쭉 뿌리를 받고 뭐 세움을 입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자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감사를 넘치게 뭔가 맥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의 지혜가 크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병액을 했습니다. 시간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분 정도 휴식이죠? 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